C편 1편이 우리 KTX 레일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C편 1편이고 두 번째 레일은 C편 2편이 돼요. 그래서 여기 종착역까지 150편까지 이 두 레일이 달려가게끔 해요. 그래서 중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제 중간역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C편에서는 이게 권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KTX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 이게 이제 서울역이에요. 이게 천안, 대전, 대구, 이게 이제 부산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기 때 강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C편이 1편에서부터 150편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름이 C편이에요. 그래서 태힐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는 이 노래보다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기도라고 안 하고 태힐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말하면 이걸 찬양을 모았다고 해서 찬양집이에요. 그러면 1편에서 150편의 노래로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가사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여기 곡조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150편을 모으는데 몇 년치를 모으냐면 무려 1000년치를 모아요. 1000년 동안의 시를 이렇게 모아요. 밀레니엄이에요, 밀레니엄. 그러면은 이 시편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1000년 동안에 누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본 이야기. 자, 시편이 내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여기에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시편을 모아서 5권으로 만들었냐 하는 거죠. 여기는 고도의 편집자, 편찬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여기에 1000년 동안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에서부터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이게 이제 고스란히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쇠퇴하고 망해요.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들이 여기에서 탐험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해방을 받아서 회복을 해요. 이 역사가 무려 1000년 동안 여기다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에 살아봤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이 귀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예를 들면 하브라타가 있어요. 하브라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인데, 이거의 주 강사가 저희 동기 목사님이에요. 서울에서 우리 초등학생들 문해력 공부를 시키는데 하브르타식으로 문해력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하브르타 교육이 무슨 얘기냐면, 묻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죠. 부활절이라고 하면, 너는 부활절을 뭐라고 생각하니?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 생각을, 느낌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엄마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른식으로 윽박지르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냐, 좀 따뜻한 아이스크림은 없을까? 다시 엄마가 이렇게 물어서 내가 따뜻한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왜 아이스크림 맨날 차가워야 되냐고요?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나중에 따뜻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다 이런 창의력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브르타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교육이 굉장히 그래서 신선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이 쉐마 교육하고 하브르타 교육, 유대인이 좋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어떻게 카페에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문해력 교육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발달이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르치는데, 손자 같은 가르치는데 애들을 같이 노는 거예요. 주입식 하나도 없어요. 책 읽는 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생각은 뭐니? 끊임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씨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뭔가를 느낌으로 의미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문해력. 한데 서울의 학부형들은 벌써 이걸 아는 거예요. 애들이 책을 잘 읽고 공부도 이제 점점 나아지니까 자꾸 여기다 이제 하브르타 교회에서 하는데 자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런 방식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들은 살아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대로 실천해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100% 순종하고 100% 그대로 했던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보기도 하고 반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매를 맞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패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또 복이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매우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냐면, 시편 속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1000년 동안의 역사를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150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러니 루터 같은 분은 성경 속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은 작은 성경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편을
문학적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뭐 이게 감사신이, 탄원신이, 찬양신이, 제왕신이, 그전에는 장르 연구에 집중했는데 70년, 80년대 새로운 신학자들이 이게 놀라운 걸 발견해서 아니다, 이건 문학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빼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편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보게 된 것이 바로 통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로 보는 거죠. 시편을.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1권 속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역사, 다윗의 전성기, 다윗의 절정기, 다윗의 쇠퇴기 이런 게 고스란히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사무엘서의 내용이 역사서에는 나오는데 시편에는 역사서에 없는 뭐가 있냐면 시노 에라 에오요 7가지 감정이 고스란히 시편에는 다리가 있어요. 한번 여기에 제가 잘 몰라서 한문을 찾아봤거든요. 시는 기쁨이거든요. 이게 노는 뭐죠? 분노. 애는 뭐죠? 이게 슬플 애자예요. 슬픔. 슬픔 애자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애자가 또 있잖아요. 여기는 사랑 애자예요. 요건 사랑. 애는 똑같은데 완전 달라요. 요건 슬픔, 요건 사랑. 요건 락은 즐거움, 엔조이. 오는 뭐냐? 요거 악이라고 할 때도 있죠? 악이라고 할 때도 있고, 요걸 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악이라고 할 때는 나쁜 걸 얘기할 때고, 오는 뭐냐? 여기 증오. 증오할 때 오를 오자로 써요. 악이라고 안 쓰고. 요건 뭐냐? 이거 욕망, 탐심. 이게 전부 칠정이라고 해. 칠정. 여기 이거 군인 가면 제일 좋은 거 이게 뭐죠? 아, 여기 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난다네. 초코파이. 아,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자. 그랬더니 이 한문을 모르는 아이가 뭐라 했냐면 아호. 그죠? 아자하고 혹자로 쓴다. 아홉 주세요. 그랬다는 거지. 근데 이게 정이거든요. 정. 근데 이게 정이 몇 가지가 있느냐? 7가지라고 이황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서양 심리학자들 다 못한 걸 우리 학자가 놀랍게 이걸 칠정이라고 7가지 이 감정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시편 속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에 가서 막 그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고 사울한테 쫓기고 광야에서 굶고 배고프고 덥고 막 그런 온갖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사무엘서는 이 다윗이 살았던 그 아주 드라마틱한 다이나믹한 삶에 대해서 사건은 나오는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래서 역사서하고 시편이 이렇게 합해져야 다윗이 그 척박한 환경 속에 쫓기며 왕으로 등극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 성군이 될 때까지의 과정은 역사 속에, 감정은 시편 속에. 그래서 두 개가 합하여지면 온전한 뭐가 될 수 있냐? 다윗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라고 많이 해요. 그런데 시편에는 시, 노, 에라, 에, 오, 욕이 다 나오는데
슬프고 그 다음에 증오스러울 때는 보통 이런 말이 나와요. 저놈을 이빨을 막 부러뜨려 달라고 하고 팔뚝을 막 부러뜨려 달라고 하고 아까 원수를 다 물리치고 할 때 있잖아.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다가 맺히게 해달라고 해요. 끔찍한 감정이 여기서는 고스란히 다 막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한테는 감히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정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슬픔, 분노, 증오, 막 이런 기쁨, 막 이런 7가지의 정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질르잖아요. 특별히 이황 선생님이 저 7점은 나쁜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접촉하면 안 된다.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이기고 접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경건해야 된다. 라고 해서 경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그게 기독교로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하라 이런 게 없어요. 기뻐하며 찬송하라. 근엄해야 돼요. 제가 어제 성리학을 강의를 들으며 야 이게 유교가 우리 기독교 속에 생활 속에 고스란히 빨려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유교 것이지 기독교 것이 아닌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이 뭐예요? 경건해. 고요하고 엄숙해야 저 7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게요. 근데 휘둘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위선자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인간을 해서 근본 바탕에 있는 희노애락 애호역의 이 의식면이 아니라 감정의 면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감사하고 탄원하고 절규하고 그래서 내가 가서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다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뭘 해주냐? 우리 안에 있는 저 희노애락 애호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정을 고스란히 내놓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지.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감정이 진실해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데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다니까 사랑하지? 속에서는 막 미워 죽겠는데 사랑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얼굴은 하나하나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인격이 어떻게 이중적인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속마음과 겉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속마음과 겉이 똑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죄인과 이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은 그대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그리고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이 위선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저주, 예수님이 저주로 그들을 아주 책망하시지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바로 이중인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오래 하지만 신앙 생활을 잘 할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희노애락 애호욕 7가지 감정을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낼 수 있는 기도, 토해낼 수 있는 삶, 토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어때요? 희노애락 애호욕이 이게 순환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쌓이면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화병이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억울함, 우울, 그 다음에 화, 분노 이런 것들이 처리하는 그런 많은 믿음의 앞에 있는 분들이 했던 기도가, 찬원이, 절규가 내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누는 데는 마지막 엔드 포인트가 있는데 성령을 반드시 여기다가
분류할 때 끝에다가 성경을 넣어요. 그래서 1번 끝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할렐루야 꼭 그걸 넣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 그러면서 한 시대가 끝났다, 또 한 시대가 끝났다. 이걸 이제 성경으로 이 구분을 이제 하게 되는 시편의 문학적인 장치가 있어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신학적으로 다 어렵지 않던데 이걸 역사를 본다 이거죠. 문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편에는 우리의 정서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있고, 또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삶의 정서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마지막에는 뭐냐면 아가서를 많이 읽으세요. 뭐 이렇게 추천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1000년 동안 이끌고 가는 이 레일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이걸 하려다 다 못했는데요. 이 시편 1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그리고 2편에서는 율법대로 누가 왕이 되느냐. 그래서 요 두 레일이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1편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고? 주야, 밤낮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묵상. 이게 묵상이 명상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제목이 이렇게 하면 이게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은 가만히 가오자 틀고 고요한 마음 상태로 들어가서 이 명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신화약 애호역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에서 이걸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맑은 소리, 맑은 음악, 맑은 생각을 우리한테 갖게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해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뭐에 사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거의 혼자 맑은 산소리,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혼자 청하게 깊은 세계를 좀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자. 이제 이걸 정신수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묵상이 우리 동양에서는 바로 무슨 말로 알아듣냐면 명상으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기수련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도 닦는 걸로 금방 내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 뭐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이 맛있는 간식 뼈를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어 그래. 이걸 먹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기다려 얘가 부르르 떨면서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거, 비둘기가 먹이 앞에서 꼬글꼬글 하는 거, 사자가 먹이 앞에서 좋아가지고 하는 소리를, 이걸 묵상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가지고 즐거워서 막 기뻐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상태를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1편이 이 페이트에서 한 내일이 뭐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먹으며 마시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의인의 위중으로 모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다 내쳐버려서 말할 것이다. 이게 두 축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결국은 뭐다? 망할 것이다. 근데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이게 계속 150편까지 가는 거예요. 율법, 말씀, 율법, 말씀.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했을 때 이들이 알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자세히 풀어서 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시편에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 모르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편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또 나오거든요.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는 너희 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편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래서 이 두 줄기가 쫙 가서 어느 때까지 종말 때까지 이 가는 역사를 시편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상과 묵상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그 말씀을 아주 굶주렸던 사자가 굶주렸던 우리 애완견이 먹이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